할 제목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존 오웬 목사는 말씀과 이성을 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그 이성 안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분 스승님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제자 이제 플라톤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인 목사라면은 목사의 기준적인 그 이데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그 절대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데아라는 그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후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의지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헤겔에 와서는 그 도덕의 딜레마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선을 선택해도 선과 선 사이에서 선을 선택해도 또 다른 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이제 도덕적인 그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중생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걸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중생하지 못한 우리의 이성의 상태 또는 우리의 의지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를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중생했다면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생했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 존 오웬 목사는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중생하기 전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요. 부패. 그럼 부패했다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마음이 캄캄해졌고 소경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캄캄해졌고 소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는데 마음이 캄캄하고 소경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내가 전도를 하려면은 역사의 중심이 BC AD,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의 중심이 예수가 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를 기점으로 내가 중생하기 전과 중생한 이후에 분명한 그 감격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그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위한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는 중생한 이후,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의 의지가 부패해졌다 그래요. 이 의지는 우리의 그 의도, 지향성.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역설은 그러면 항상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중생하기 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도와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이 세졌고 완고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은 내 의지를 주장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관계성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관계성에서 보면 그게 온전히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은 99점도 죄고 40점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차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장발장 불쌍한 사람들 소설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 목사, 신부죠. 그리고
장발장 그리고 이제 자베르라는 경감이 나오죠. 이 장발장은 자기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 책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카들이 굶어 죽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는 선과 선 사이에 갈등을 하지만 무엇을 선택해도 또 다른 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그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얘기합시다. 그 촛대를 둘러가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그래서 자베르라는 경감이 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신부에게 대질 질문을 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용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도 우리는 또 다른 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항복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이 촛대 이거 들려갔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래요. 아니다, 내가 촛대를 줬다. 야, 장발장아, 너 왜 촛대만 아니라 이 쟁반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그 은혜 앞에 이제 장발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혁명이 바뀌어서 역전이 돼요. 그래서 그 자베르라는 경감이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장발장이 하나의 갑이 돼요. 그때 자베르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장발장이 그걸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베르는 결국 그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의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의지와 그 지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고집. 그리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존 오이 목사는 심령이 죽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컴컴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컴컴하다는 것은 타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뚝뚝한 것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의 부산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패한 그 증상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툭툭 이것도 하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중생하지 못한 어둠의 상태다. 타락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기 전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있었고 흑암의 세력에 살았다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뭘 반복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낮과 밤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 영적 의미는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구원할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확정해 주냐면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이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이 어둠이 뭐냐? 중생하기 전에 어둠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쉽게 말하면 그 하마르티아 타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다.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내 안에 객관적 구속이라고 그래요. 객관적은 단회적입니다. 객관적.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가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구속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된 걸 우리가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반복적이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조명과 자각과 회개하고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점층적이라는 거예요. 점층적이라는 것은 스프롱구 형태를 얘기해요. 스프롱구.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괄적이다. 개괄적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확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어둠에서 빛이 되는 그 빛은 예수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조명해주고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은, 그러면 중생하기 전은 이 빛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의 영이, 이걸 양자의 영이라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그래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어디에 비쳤다? 마음에 비쳤다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중세하기 전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 흑암은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내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선악과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량리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방 2km, 예를 들면 나는 뭐예요? 후방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제한의 공간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산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해 잘해야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둠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니까 고집이 어때요? 세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근데 그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셨고 그 생명과 함께 계셨고 그게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 빛을 내 안에서 누가? 성령이 역사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찾아봅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가 이게 참 이제 신비인데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가져와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고 그 능력을 덧입은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관적인 빛의 창조자는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로 구분하보다 누가 내 안에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금요 기도의 지금 주제가 성령이잖아요. 그만치 성령이 영적 우리 어두운 상태에 그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왔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어. 계속 요구는 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걸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화시켜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안진뱅이 신앙이야.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요구는 오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요구는 받고 있어. 근데 내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실력이 안 되면은 나의 못남이 자꾸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자각이 중요하거든요.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닫고 돌아오고 내가 성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 항상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항상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의 성장에 생각해봐. 내가 축구 선수다 합시다. 그러면 실력이 늘면은 경기가 갈수록 예를 들면 항상 나보다 못난 팀하고만 싸웁니까? 역부로 더 센 운동선수가 게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걸 감당하고 차죠. 근데 실력이 성장하니까 맨날 골 넣을 때도 못 넣어버려. 못 넣고 맨날 패스 실패하고 공이어도 못 받아버리고. 그러면 내 못남이 자꾸 드러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긍정적 의미의 부인이 아니라 막 억지로 내 못남이 폭로돼가지고 계속 내 실수가 자각되면서 이걸 계속 나는 내가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자각은 복음 안에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자각될 수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는 제 자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깊은 섭리 안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 보게 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은혜의 파편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게 간단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에 쌓이는 거죠.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은혜의 수단을 줬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룩한 제어 그랬다니까. 펠록스 클파 라틴어로.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 의의 요구는 받고 있는데 내 실력은 안 되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울감, 조울증.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절망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해석이 안 되니까 자살한 사람 중에 8, 9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거를 해석을 못 해주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비참을. 그래야 내 의가 차압당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비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내가 옳은 줄 알고 스데반을 죽었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남의 국방부 장관 아내 뺏어가지고 그걸 죽였다니까요. 근데 내 아들도 똑같이 딸하고 간음하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진실로 너 티끌임을 자각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의로 채우게 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의 파편이에요. 해석을 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는 은혜롭고 명예로운 기회인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인식의 실력이 안 되니까. 인식의 실력. 하나님이 이성을 줬어, 말씀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모든 짐이 자기에게 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석한 자로서 그 짐을 헐을 털어버리고 참다한 자유, 중생한 빛의 자녀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